여러분, 요즘은 특히 기롱하는 때라고 성경이 명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리는 때라고요. 불신하고 믿지 않고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성경은 지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고고학적인 그런 증명을 통해서 고대 문명이 어떠했으며 또 정말 노아 홍수가 과연 있었는지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이 노아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고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그러면 성경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히 노아 홍수의 과거의 사건을 믿지 않고 불신함으로 그것이 표출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무슨 죄입니까? 잘못이 없어요. 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올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러한 품성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세상 살기에, 더 잘 살기에, 번영하기에 세상적인 재미와 쾌락에 몰두하고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요, 그때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다니면서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말해요. 그렇죠?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삽니다. 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정말 월요일이 왔나 하면 금방 금요일이 오고 주말이 오고, 또 일요일이 왔나 하면 금방 목요일이 오고, 요즘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참 정말 세월이 유수처럼 정말 화살같이 빨리빨리 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업을 기억해서 그렇게 빨리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면서 그들이 언제까지요? 홍수가 나서 갑자기 그들이 멸망당할 때까지 그들이 몰두해서 세상 일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이 올 때, 언젠가 멸망이 오겠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홍수가 임한다,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지났습니다.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1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비웃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이젠 좀 그만 좀 하시죠. 그 당시 사람들은 600년, 700년, 800년, 900년 살았기 때문에 그땐 아주 긴 수명을 가진 사람들이 120년 동안 그 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주의 말씀을 신실히 믿고 따르면서 그들이 인내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110년 지났다면 사람들이 제발 좀 이제 그만하시죠. 이젠 포기할 때쯤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111년째 또 외쳤습니다. 112년째, 3년째, 117년째, 118년째, 119년째, 이제 좀 그만하시죠. 그러나 노아는 진실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120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홍수가 오는 날은 하루였습니다. 120년 동안 경고하고 참으시고 사람들이 120년 동안 조롱했지만은 120년 동안 홍수가 정말 안 왔지만은 그러나 홍수가 오는 날은 하루였습니다.
앞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조롱하고 놀리고 불신하고 의혹하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하늘을 가리시고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하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에 노아 홍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멸망당할 때까지 정신없이 세상에 몰두하고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자의 임함도 예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꼭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에, 심판에, 기별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이 후회했을까요? 안전하게 폭풍 가운데서 물 위에 떠다니고 있는 방주를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똑같은 일이 이 세상에 생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그러되, 자기의 정욕을 쫓아 살면서 조롱하고 놀리면서 말하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오신다고? 교인들까지, 특별히 젊은 사람들 말이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말이죠,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50년 지났습니다. 70년 지났습니다. 거의 100년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보세요, 사람들이 말이죠, 노아 홍수를 부인하면, 성경을 부인해요. 성경을 부인하면 창조를 부인합니다. 창조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의 심판 사건이, 대홍수가 이 지구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모든 불신의 시초입니다. 바로 성경과 진리를 믿는 믿음에 대한 불신의 시작이 노아 홍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조차 요즘에 노아 홍수를 믿지 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이 어디 있느냐,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10년 전에 똑같았고 20년 전에 똑같았고 똑같이 해가 뜨고 똑같이 해가 지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 갈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롱할 때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항상 있다고 이제 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 홍수 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어요. 홍수로. 그런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난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불로 태워서 심판하기 위해서 처음엔 물로 세상을 씻고 악인들을 없애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시켰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러 오시기 이전에 인간이 자멸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악해서 스스로 자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기회조차 갖지 못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악인들을 다 물로 다 씻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오시는 기회가 없었으면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에녹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또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무드슬라는 어떻게 하고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바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원래 약 200년 전까지만 해도, 다시 말해서 1800년도 초기까지만 해도 이 세상 역사에서 성경을 믿는 것이 기정사실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성경은 믿었어요. 물론 1798년도 전후로 해서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고 무신론 사상과 지성주의가 일어나서 성경을 부인하는 운동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거의 다가 세상의 사람들은 다 성경 말씀은 기본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는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정사실이었는데, 그러나 불란서 혁명 이후에 이성주의와 물질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생겼어요. 그런 다음에 1840년대와 1850년대부터 진화론이 시작됐죠.
고등 비평학이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벨하우sen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고고하게 발견들이 성경의 영감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6천년 정도 이전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100만 년 됐다, 수억 년 됐다는 것은 사실 다 추측이지. 여러분, 인간 역사는 6천년 이전의 역사는 기록에도 없고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추측해서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는 이 지구의 우리의 역사가 약 한 6천년 정도 지금 되어 왔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는 역사의 기록들은 말이죠, 고대 문화사 같은 것들은 사실 다 인간의 추측이에요. 그런 기록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유추한 것들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6천년 정도 이전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대한 역사는 다 추측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지구의 역사는 약 한 6천년밖에 되지 않는 것을 저는 신뢰하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게 분명히 주의 말씀이고 이거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해사본을 주셨어요. 사해사본. 여러분, 1948년도에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 동굴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분 보시죠. 여기 팔레스타인이에요. 여기 이제 지중해가 있고 팔레스타인인데,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에 이제 올라가면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에서 흘러내려오면서 여기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옆에 쿰란이 있습니다. 쿰란. 그래서 이 쿰란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건 요르단 쪽에 있어요. 거기에 쿰란이라는 그 계곡에 있는 이 쿰란 동굴에서 성경 사본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1800년도 중반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무신론주의, 인본주의, 진화론, 고등비평학, 성경을 다 아주 좀 뜯어 발려서 이 성경은 참 주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한 다니엘서의 그 놀라운 예언들은 그런 모든 사건들이 생긴 이후에 누가 쓴 것이다, 이렇게 비평하고 그렇게 믿지 않기 시작하지. 하나님께서 옛날에 쓰여진 고대 성경들을 발견케 해서 그런 모든 비평들이 하루아침에 다 이슬처럼 쓰러지도록 주님께서 이제 섭리하신 그런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쿰란에 있는 동굴이에요. 여기에 있는 말이죠, 요르단에 살고 있는 한 소년 아이가 이제 염소를 치는 목동인데, 염소를 끌고 이제 가다가 심심하니까 돌을 가지고 보니까 동굴이 거기 이렇게 동굴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를 지나가다가 이 동굴에 이제 돌을 던져 넣는 그런 이제 심심하니까 돌 던지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참 돌을 던지다 보니까 하나 돌이 명중해서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만 퍽 하는 소리가 납니다. 무슨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놀래서 이제 자기 이제 집으로 뛰어가서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이제 이 지방의 그 동네 장로들이 여러 명이 올라가서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거기에 많은 이와 같은 이런 그 항아리 같은 것들이 잔뜩 있으면서 그 안에 이러한 두루마리 옛날 성경 사본들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옛날 사본들을 발견해서 보니까 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 항아리 속에서 이런 사본들을 발견해서 펴보니까 거기에 예레미야서가 있고 이사야서가 있고 다니엘서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편이 있고, 다시 말해서 성경 구약의 39권이 거의 모두 다가 생생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그만 이렇게 플리마켓처럼 국내 시장에서 팔 때 와서 아주 싼 값에 그것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바로 여러분 신의 사본이 되었는데, 이것은 약 BC 2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쯤에 이미 기록되었으니까 지금부터 약 한 2200년 전쯤 기록되고 복사된 그런 사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서나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시편 같은 책들이 옛날에 기록된 2200년 전에 기록된 예언들, 그 성경들과 얼마나 똑같은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틀림이 없지 그렇게 오랫동안 사본으로 베껴왔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베껴왔는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다니엘서는 다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쓰여졌다 라는 비평이 하루아침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로마 나라가 생길 즈음에 기록된 사본이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또한 성취시킨 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도에 말이죠. 시리아의 텔 말딕에서 발견된 에블라이트 점토파는 말이죠. 법률, 사회제도, 정치계약, 문서들, 종교 제도를 등등 엄청난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서들은 약 2300년 BC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건 굉장하죠. BC 2300년 전 서기 전 2300년 전 것으로 추정되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옛날에 뭐 부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무슨 뭐 옛날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옛날 원시인들 말이죠. 뭐 그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도 얼마나 질서 있고 문명이 발달하고 얼마나 법전들이 발달했는지를 안다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자, 홍수 이전 시대의 고대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된 것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어두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광명기 시대였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아주 높은 기억력을 가지고 굉장한 문명과 지식이 발달되었던 때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야 할 것입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시대의 역사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점점 지식이 발달하고 점점 문명이 발달하고 점점 머리가 좋아졌다. 그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옛날 조상들보다 우리가 점점 왜소해지고 머리도 나빠지고 기억력도 더 쇠퇴해 온 것이에요. 옛날 조상들이 머리가 좋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말이죠. 문학, 미술, 예술, 건축 뭐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많이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옛날 사람들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베토벤, 맨델스존, 모차르트, 바 이런 사람들의 음악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문학들도 옛날 문학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나 요즘에는 이 과학적인 그런 발달과 문명에 우리가 더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 옛날보다 우리가 더 머리가 좋아진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이 지구 전체를 휩쓸었던 홍수에 대해 기록된 책들이 말이죠. 역사에 무려 약 한 8만 권 이상이나 존재합니다. 한 8만 권 이상이나 옛날에 있었던 노아 홍수에 대해서 집필하고 기록한 책들이 이 세상 역사에 존재해 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72개의 다른 언어들로 기록되어 있고 이 지구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 중에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기록이 바로 노아 홍수에 대한 기록책들입니다. 봐도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 믿음직한 얘기입니까? 또 홍수에 대한 옛날 기록들이 서로들 너무나 흡사한데 아시아, 북미주, 호주, 유럽, 아프리카, 남태평양 등등에서 같은 종류의 기록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중국의 전설 가운데서 말이죠. 서기 전 2300년 BC에 누아라는 사람이 노아의 이름과 비슷하죠? 누아가 그의 가족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큰 배를 짓고 큰 홍수의 멸망을 피했다는 기록이 중국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성경이 없었지만 그 정말 확실한 그 진리와 역사의 사실이 그렇게 중국의 전설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문에 말이죠. 배선자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배선자가 뭡니까? 이 배주자에 요게 뭡니까? 8, 8. 그다음에 요거는 밑에 입구자. 배 위에 8 식구가 탔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노아 홍수를 모르고는 저런 중국말을 만들 수가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다. 오를 의자는 요 위에 있는 것을 무슨 변이라고 그러죠? 그걸? 양변, 양이란 뜻이죠. 또 밑에 있는 글자는 뭡니까?
중국 발음으로 워, 나. 우리 한국말 발음은 아지만은 중국말 발음은 워. 그럼 자기입니다. 그러면 내 위에 양이 나를 씌울 때 뭐가 돼요? 우리가 의를 받아요. 이것은 성경에는 성소 제도를 모르고는 이 중국 단어를 말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말이죠. 나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또 뜯어보면 이것은 뭡니까? 요자는 찌를 벌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것은 아니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찌를 벌자예요. 요거는 손수자예요. 내 손을 가지고 뭘 찔러요? 양을 찔러요. 그럼 뭐가 돼요? 의가 돼요. 여러분 이 중국말만 가지고도 옛날 역사에 분명히 성경을 알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흥미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하와이의 전설 가운데 말이죠. 노아가 아니에요. 참 재밌죠? 누가 자녀들과 짐승들과 함께 큰 뱃속에서 홍수를 피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디안들의 전설도 비슷합니다. 고대 니느웨의 아슈바니팔 왕이 세운 도성원의 기록들 중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수메르족의 점토판들 중에서 길가메시의 홍수 얘기들은 아주 흥미있는데 성경의 홍수에 대한 기록과 아주 흡사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방주에 동물들이 들어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새들을 날려보낸 이야기 등등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또 애굽과 바벨론의 전설에 의하면 홍수 이전 시대에 역대 홍수가 오기 전에 세상에 역대 10대 왕들이 있었는데 그 10번째 왕 시대 10번째 왕 때 홍수가 왔다고 기록해 놓았는데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었습니다. 얼마나 흥미있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세상의 옛날 고대 역사는 이 성경에는 노아 홍수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재 이 지구의 75%의 땅들이 물에 잠겨서 생긴 깊은 침식층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물에 오래 잠겼기 때문에 생긴 침식층을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한 75%의 지구의 땅이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말이죠. 인도에서 발견된 가장 깊은 침식층의 깊이는 6만 피트입니다. 이것만 봐도 갑자기 이 지구의 땅덩어리가 뒤집어지는 그런 아주 굉장한 홍수가 대격변이 있었다는 사실이 지리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분들이시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 성경의 신빙성에 대해서 혹시 마음 가운데 의아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역사와 지리적인 문제도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석들 보세요. 화석들. 여러분 이 화석들을 보시면 거기에 특히 남아프리카 브라질 등지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은 말이죠. 수십억의 물고기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이 한꺼번에 화석이 되어서 묻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갑자기 산이 무너지면서 떼죽음을 해서 한 곳에 모여있는 화석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어떤 식물들은 그 색깔과 엽록소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물고기들은 놀라서 충격을 받고 갑자기 죽은 것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느러미들을 다 펴고 몸을 구부리고 몸부림치는 듯한 모습으로 갑자기 죽은 모습들로 그대로 화석이 되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땅이 갑자기 뒤엎어져서 묻혀져서 공기가 차단되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화석들입니다. 그런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독일엔 말이죠. 각종 지역과 다른 기후에서 사는 물고기, 곤충들, 동물들이 한 곳에 모여서 몰사하여 함께 묻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온 그런 지구의 대격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런 화석들 보면 여러분 이런 그 물고기는 꼭 살아있는 거겠죠 지금?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다 펴고서 마치 지금 금방 튀어서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화석이 되어 있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금방 이거 보세요. 지네를 다 피고서 금방 어디론가 갈 것 같은 그런 물고기죠.
이건 누가 조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생물들이 화석이 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석탄, 여러분 석탄은 말이죠. 10pt의 석탄이 생기려면 100pt의 나무나 식물이 썩어야지 가능합니다. 굉장하죠? 10pt의 석탄을 만들면 100pt의 10배 이상의 동물이나 식물이 썩어야 돼요. 그래야 석탄이 돼요. 땅에 묻혀 압력과 열이 오랫동안 가해져야만 석탄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이 어떻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묻혀 있습니까? 현재 지구상에 있는 석유와 기름들의 매장량을 계산하면 엄청난 동물과 식물들의 죽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석탄, 기름, 석유, 어마어마한 양의 산림들과 식물들과 나무들과 동물들과 이런 것들이 땅속에 묻혀서 죽어 있어야 그만 기름이 채취되고 그만 석탄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어요. 노아 홍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땅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석탄이 이렇게 생길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말이죠. 노아 홍수 때 인구의 수가 약 한 20억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인구 학자들에 의하면 노아 홍수 때 인구들이 약 한 20억 명. 많죠? 20억 명이면 지금 현재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굉장합니다. 약 한 20억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해요. 그 20억 명 중에서 한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물론 방주를 짓고서 늙어 죽은 사람들, 믿다가 120년 동안 진실하게 믿다가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의 한 가족만 그 큰 방주에 들어갔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그 방주에 한 가족만 들어갔다고요. 얼마나 슬픈 사실을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좋은 기후 속에서 그들의 수명은 약 900년. 여인들이 말이죠. 400년 동안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 몇 명을 낳았겠습니까? 400년 동안 아이를 낳았으니까 여인들이 말이죠. 굉장했죠. 그래서 10대가 이 자손들이 10대가 함께 살며 공존했습니다. 굉장한 지식의 축적을 그들이 했어요. 그들은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한 전설에 의하면 한 신하가 글을 발명한 다음에 왕에게 가져가니까 왕이 그 글을 쓰지 못하게 금지시켰답니다. 그 금지시킨 이유가 책은 오히려 기억력을 상실케 한다고 그 글을 금지시켰대요. 그리고 글씨들은 그 의미보다 그 글의 형식에만 치우치게 할 위험성이 있으며 전수해야 할 중요한 것들을 기록에만 의존케 된다는 이유로 금지시켰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말이에요. 그 당시엔 그렇게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글이 필요 없이 다 그들이 역사를 다 꿰어 외우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의 머리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란 science, 과학이란 자연의 과정에 대한 발견이에요. 과학은 발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발전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과정에 대한 발견이 과학이에요. 그런데 기술은 테크놀로지, 기술이란 그 발견을 과학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발견을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응용하는 것이 뭐예요? 기술이에요. 그 테크놀로지, 기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과학에 대한 그런 지식이 점점 늘면 늘수록 우리의 기술이 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는 말이죠. 10세대가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한 지식들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세대가 그러니까 거의 1000년 동안 함께 사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서로 공유했을까요? 지금은 말이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은 말이죠. 그저 한 60, 70, 80, 90 평생 살면서 그들이 조금 이해한 것을 조금 공유하다가 또 죽어버리죠. 또 죽어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많이 서로 공유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당시엔 10대가 살았기 때문에 서로 발견한 것들을 오랫동안 서로 공유하며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급속도로 그들의 과학적인 발견과 기술이 발명이 이제 증진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할 때까지 지금까지 약 한 600년이 걸렸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이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될 때까지 약 한 60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가?
화약을 제일 처음에 화약을 발명했죠. 그렇죠? 화약을 발견했고 또 인쇄기를 발명한 때부터 원자폭탄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드는 이 시대까지 약 600년 정도가 걸렸어요. 한 600년. 그러니 우리가 화약을 만들고 인쇄기를 만든 다음부터 지금의 이 엄청난 과학 문명 시대까지 약 600년 걸렸다면 그 당시에 10대가 1000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들이 발견하고 또한 기술을 응용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과학의 지식과 얼마나 놀라운 기술들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유추하면 사람들이 인구가 20억이었고 굉장한 문명의 시대였을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말이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우파르츠의 약자는 뭐냐면 out of place artifacts. out of place artifacts. 이런 발견을 땅속에서 꺼내긴 꺼내는데 이게 어느 시대에 어느 지점에 갖다 놔야 될지 도무지 사람들이 의아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해 못할 어느 시대에도 속하지 않는 발견물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100만 년 전 거다, 10,000년 전 거다.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현대 문명과 같은 그런 물건인데 이거 어떻게 되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되는 그런 물건들이 땅속에서 많이 발견되었단 말이에요. 100만 년 전, 2만 년 전, 10만 년 전, 그것은 유추한 것이지 이 지구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어떻게 6천년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은 먼저 있었습니까? 지구 땅덩어리 둥그런 지구의 이 흙과 물 자체는, 땅덩어리 자체는 공중에 이미 만들어져 달려 있었어요. 그 창세기 1장은 무엇을 다룹니까? 그 표면에 주님께서 이 지구상을 장식하시면서 창조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땅덩어리는 얼마나 오래 이 우주에 떠 있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1968년도에 구소련의 과학자인 코리온 매글치안 박사가 소련 알메니아 지방의 메트사몰, 다시 말해서 터키의 북쪽에 있는 아라라산, 그 아라라산 가까이 있는 지방이에요. 그 메트사몰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굴 작업을 하다가 4,500년 정도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 시설을 발견했어요. 1968년도에 약 한 40년 전에 이 박사가 그만 고고학을 발견한 이제 고고학을 위해서 땅을 파다가 4,5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공장에서 어떤 것들이 발견되었는가? 그 안에서 말이죠. 이것은 약 한 4천 몇백 년 전에 있던 공장이에요. 200개 이상의 용광로들을 발견했고 노동자들이 사용한 장갑들과 장갑이요? 4,500년 전에 구석기 시대예요? 근데 장갑이 있었어요. 또 입막에 마스크들이 있었고 칼, 병들, 여러분 그 당시 유리를 만드는 병의 기술이 있었어요. 병들, 활과 창 끝들, 목걸이, 팔걸이들, 정교한 쪽집게도 발견되었어요. 고품질의 금속들을 발견하고 엄청난 열기를 사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라산에서 약 15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거기서 나온 그릇 가운데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말든 쇠붙이 그릇이에요. 그렇죠? 또 보십시오. 잘 만든 도끼와 햄머예요.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이 시대에는 이렇게 철로 이렇게 멋있는 도끼나 이런 햄머를 만들 수 있는 때가 아닌데 근데 연구해 보니까 4,500년 전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옛날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865년도에는 말이죠. 네바다주 트레저 시티에 있는
애비 광산에서 발견된 정교하게 만들어진 나사못을 발견했는데, 나사못. 근데 이 나사못이 말이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수백만 년 되었다고 말했어요, 과학자들이. 이것은 수백만 년 전 거다. 그런데 그 나사못인데, 철로된 나사못인데, 그 나사못에 여러분 철로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선이지 않습니까? 그 선이 너무 선명한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몇 백만 년 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배를 지을 때 이런 나사못을 여러분 썼겠습니까? 아마 썼을지 모르죠. 그렇죠? 1961년도 2월 13일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올란차라고 하는 마을에서 마이크 셀시가, 그 사람은 돌을 수집하는 이제 취미였었는데, 그 사람이 돌을 수집하다가 돌을 주웠는데 그 돌 속에서 수백만 년 전 것이라는, 백만 년이 아니고 수천 년 전이죠. 수천 년 전에 전에 만들어진 작은 물건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돌 속에. 그런데 그것은 포세린 가루. 여러분 이빨 만들 때 포세린 가루를 만들죠? 포세린 가루, 다시 말해서 도자기를 만드는, 우리 이빨을 만드는 그런 포세린 가루로 만들어져 있고, 가운데 쇠로 된 막대가 있고 동으로 된 코일 같은 것이 감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을 발견했는데 그 돌을 쪼개보니까 그 안에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근데 엑스레이로 이제 관찰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가운데 막대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심지가 있는 이런 식으로 그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전기를 일으키는 스파크 플러그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오래전에 스파크 플러그를 썼어요? Yes. 전기가 있었어요? Yes.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화론을 받아들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기 시작했지만 이런 우파트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좀 깜짝 놀라셨죠? 이런 것들이 정말 있습니다. 세상에 많이 널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1938년도 독일의 고고학자 윌헬m 퀘닉 박사가 말이죠, 이락의 바그다드에서 발굴 작업을 하다가 2000년 내지 3000년 정도 된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물건들을 발견했는데, 다시 말해서 약 한 2000년, 3000년 전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전 천년 전이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거예요. 그들 중에서 어떤 질그릇 항아리 속에서 여러 개의 물건들을 발견했는데, 그들 중에 조그만 실린더 같은 박스들이 있어요. 약 5인치의 높이고 1.5인치 둘레고 겉은 동으로, 구리로 만들어져 있고 안에는 납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아스팔트의 타일 종류가 깔려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안에 철로 된 심지대가 있고 잘 용접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산성의 액체로 인해서 삭은 듯한 부분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배터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이 항아리 가운데 나온 것을 실제 찍은 것이 이렇게 동으로 돼. 이런 지금의 우리가 쓰는 AA 배터리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어요. 그 모양대로 사람들이 그대로 만들어서 시험해 보니까 2볼트의 전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3000년 전의 것을. 여러분이시여, 오늘날 역사는 성경을 부인하고 만든 역사이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고 노아 홍수가 있었고 과거의 바보들이 아니고 구석기 시대가 아니고 정말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들이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남미의 잉카 제국과 중국에서 발견되는 수천 년 전 물건들 중에서 백금과 알루미늄 제품들이 발견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온도에서 생산 가능한 것들이에요. 뜨거운 열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무슨 연료를 가지고 그렇게 뜨거운 가스나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 열을 만들 수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창세기 8장 6절에 말이죠, 방주의 창문을 말합니다.
방주의 창문. 방주의 창문을 말하는데 그 방주의 창문은 그냥 문이에요. 문. 창문보다 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칼론인데 그것은 오프닝, 열린 것이란 그런 표현이고 그 문을 통해서 새들을 날려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창세기 6장 16절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라는 단어가 있는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문 말고 이 천장에 있는데 창을 내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천장에. 근데 천장에 무슨 창을 내요? 마치 비가 오는데 천장에 창문을 내요. 근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이게 무언가고 연구해 봤더니 이 창이란 그 단어는 히브리 말로 소할인데 그 말의 뜻은 source of light, 빛의 근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혹시 아니면 noonday, 정오처럼 밝은 빛 그런 뜻이에요. 혹시 이것이 전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등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전등을 만들어서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전등을 켜가지고 환하게 그 안을 거기에 창문이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솔로몬 왕의 왕궁 그 위에는 수정같이 이렇게 빛나는 것이 있어서 밤에는 밝게 빛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바 여왕이 와서 그것을 보고서 감탄했다는 그런 전설이 유대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세상 역사를 읽으면서 한정된 이해만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참 우리가 알게 모르게 놀라운 사실들이 땅속에서 우리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가본이라는 나라에 있는 오클로 우라늄 광산에 있는 U235 우라늄들은 말이죠 0.621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U235 우라늄들은 질량이 0.621밖에 안 되는데 그 질량이 아주 단단한 그 질량이 좀 그렇게 희석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의 다른 우라늄의 질량들은 0.715예요. 좀 더 단단해요. 질량 이것이.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가본에 있는 오클로 우라늄 광산에 있는 것은 훨씬 더 질량이 낮으냐 하고 의아해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라늄을 사용해서 폭파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핵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렸기 때문에 우라늄의 질량이 그렇게 적어진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그렇게 될 이유가 없다고 과학자들이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라늄으로 원자폭탄처럼 터지게 하는 일은 우연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정교한 고도의 과학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 고대 혹시 원자탄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지 않을까요? 모르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인도에 가면 인도에 여기에 라자스탄이라는 곳이 있어요. 라자스탄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마을에 가면 거기에 이러한 옛날 고대 문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도의 고대 기록들 중에 말이죠. 서로 부족끼리 전쟁을 하다가 폭탄으로 서로의 도시들을 파괴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원폭 실험 때만 볼 수 있는 버섯 구름과 파괴 위력에 대한 기록이 그 전설에 기록되어 있어요. 폭발 이후에 비가 내린 것처럼 내린 재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지금 원자 폭탄이 떨어진 다음에 그 현상을 그대로 기록한 것을 옛날 고대 기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을들을 재로 순식간에 만들어 버렸고 아주 갑자기 그 마을들이 서로 폭탄을 통해서 멸망한 사실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에도 엄청난 과학과 전쟁의 기구들, 무기들이 발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폭하고 자멸할 수 있을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킨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에 인자가 올 땐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 시대 인자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놀라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들이 지구를 자멸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물로 멸망시켰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지구를 우리가 자폭할 수 있는 시기예요. 지금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여러분 수소폭탄과 원자폭탄을 가지면 지구를 약 한 50번 이상 파괴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폭탄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러한 가본에 있는 아프리카 그곳이나 아니면 인도의 아까 말한 그런 도시 같은 곳에 과거에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렸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는 그런 곳에 가보면 그런 곳에서 이상한 이러한 돌이 녹아내린 이런 재미있는 흥미있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유리 같은 돌들이 보여요. 이런 것은 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원자폭탄처럼 강한 그런 폭발과 그다음에 그런 뜨거운 열에 녹아내리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폭탄 실험을 한 곳에 가면 돌들이 녹아서 이런 모습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지금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용한 역청을 히브리 말로 코퍼라고 코페르. 근데 이것은 아스팔트 즉 타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죠. 이것은 석유를 뽑아낸 다음에 마지막에 생기는 찌꺼기죠. 그렇죠? 그것을 불로 태우죠. 근데 어떻게 그러한 것을 생산할 수 있었을까가 참 우리의 의문이죠. 노아 홍수 때 그런 것을 가지고 나무 사이사이에 비가 새지 않게 물이 새지 않게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 접착제를 어떻게 그들이 생산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참 흥미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옛날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나무들을 보면 나무가 지금 다 petrified, 다 돌이 됐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나무들을 보면 말이죠.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자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노아 홍수 때 있었던 방주가 어느 산에 안착했습니까? 아라라산 불행하면 이런 돌들, 이런 옛날 나무들을 흔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1927년도 중미 벨리즈에서 발견된 수천 년 전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수정 해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말이죠.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손으로 이렇게 조각을 하려면 약 한 300년 정도 걸리는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한 시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 당시에 다이아몬드 특수 칼이나 레이저 광선 같은 공정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과거에 어떻게 수정으로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요? 참 불가사의입니다, 여러분. 과거 시대 엄청난 문명이 고대 존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라라산 위에 있는 여러분 노아 방주가 묻힌 곳입니다. 특별히 이제 빙산이 녹고 이렇게 따뜻한 계절이 되었을 때 마침 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이 큰 산 위에 이런 배 같은 모양이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여기에 발굴팀들이 이게 엄청나게 커요. 이게 풋볼 경기장의 2배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발굴팀들이 가서 여기에서 이 지뢰 탐지기 있죠. 지뢰 탐지기 또 나무 탐지기. 여러분 이 집을 지을 때 말이죠. 어떤 기계 갖다가 벽에 갖다 이렇게 쭉 하면은 벽에 이 뒤에 있는 그 나무들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스타드. 그 스타드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기계 갖다 놓으면 거기에 다 보이죠. 이렇게 뭐 소리가 난다는 말이죠. 그런 걸 갖다가 이 위에 갖다가 이렇게 굴려 보니까 거기에 이 배의 중심대를 만든 나무들이 있는 곳에 계속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려 보니까 정말 배의 중심대 나무를 그렇게 건조한 정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 방주의 크기는 말이죠. 이것이 키리호크 항공모함이에요. 여러분 항공모함 굉장히 크죠? 그 항공모함과 비교한 것입니다. 노아 방주도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 안에서 여러분 그 아라라산에 있는 노아 방주 그곳에 가서 파보면서 거기서 나온 것들 보실까요? 여러분 거기 옆에 있는
파서 보니까 금속 못들이에요. 못을 박은 금속 못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옛날엔 못이 있었다고요? 이런 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 쫓는 기구인 뾰족한 이런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쪼는 이렇게 나무를 하는 대패 같은 고러한 철로 된 연장을 발견했어요. 또 알루미늄을 발견했습니다. 알루미늄을 녹아서 내리는 것은 고도의 열이 필요하고 굉장히 세련된 공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알루미늄이 있었어요? 알루미늄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또 다듬은 나무를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게 나무를 잘 다듬는가 보세요. 또한 그 방주 안에 과일이 돌이 됐어요. 보니까 과일, 열매. 그리고 보세요. 그 광주의 뚜껑 비슷한 그런 나무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방주 옆이에요. 거기 가서 방주처럼 보이는 그 옆에 있는 이제 암석인데 그 옆에 방주 옆에 가서 보세요. 거기 이렇게 나무 대로 만든 이런 나무 같은 결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동네들에서 뭘 발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큰 앵커, 닷 내리는 거, 앵커, 닷 같은 이런 큰 돌들 여기에 정확하게 동그랗게 정확하게 구멍을 뚫은 그런 돌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에요? 짐승들의 분비물들, 똥들이, 산양 이런 똥들이 그 안에서 발견됐어요. 여러분이시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노아 홍수는 실제 있었고 노아 방주는 있었고 이것은 기정적인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홍수 때문에 세상에 큰 대격변이 있었고 그것을 인류가 한번 멸망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과학이 증명하고 역사가 증명하고 책들이 증명하고 고고학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옛날 노아 홍수가 있어서 그때 대홍수로 한번 멸망되었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우리가 노아 홍수를 믿으면 성경을 믿으면 성경의 영감을 믿게 되고 그러면 재림을 믿게 되고 그런 마음 가운데 앞으로는 심판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이제 앞으로 하늘에 구멍이 열릴 것입니다. 그것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불에 타고 멸망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실 것입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조롱하는 시대, 믿지 않는 시대, 불신의 시대, 자기가 이 땅에 사는 일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고 심판을 무시하는 시대.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오실 것입니다. 옛날에 노아에게 홍수를 줄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홍수를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예수님 재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디 계실 겁니까? 정말 남아있는 백성들이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할 때 그날에 우린 어디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신뢰하고 창조를 믿으며 주의 섭리와 예언의 약속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 인자의 날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분명하신 성경 말씀과 예언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고 불신하는 시대입니다. 옛날 신실하고 진실되었던 노아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당시에 당대 의인이라고 칭함받았던 그의
신실한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늘 하늘에 우리 마음을 고정시켜서 곧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기다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과 놀라운 하늘과 영혼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저희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